할렐루야. 2022년 3월 22일 새선중 주최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일 다같이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 김형갑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을 한 곳에 모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무궁무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 세계가 하나로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옴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든지 그리고 사역지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희 사역지 가운데 승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선교대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는 하나님만 오롯이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운동이 장작불처럼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모세의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솟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귀한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노문환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Protektado ka sa Lazada dahil sa sure ka sa Lazada money back.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폭풍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네,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강사님은 이승열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대 졸업하시고 영국의 왈레스 대학에서 신약학을 전공하시고 주빌리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올 네이션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뉴 라이프 처치 개척 및 담임해 하셨고요. 현재 DAI 시니어 컨설턴트, DAI 코리아 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잊혀진 희년의 회복이라는 책 외에 여러 책들을 내셨습니다. 생명 리더십을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성교사님과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죠?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오미크론 걸리고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제가 하는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침은 계속 하는 중이어서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비타민 C, 비타민 D 꼭 드시고요. 이 오미크론 안 걸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저는 27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변화는 한국 교회가 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도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 자신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오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으로 여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누가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들이야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기도에 대한 큰 소원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의 마음에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전달되어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는 이것도 누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까 우 목사님 읽어주셨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한국말로 그냥 표현된 것을 보면 이 계속되어진 연속성이 좀 부족해서 제가 그냥 영어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든 영어 버전이 다 똑같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영어의 표현은 as he was praying.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계속되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너는 누구라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스스로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 지금 공생의 시작에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기도할 때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지금 그분의 공생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예수님의 경험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체성을 잃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하는 생활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요. 집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의 차이, 이 집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을 지난 2년 동안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소원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살게 되는 사탄의 완벽한 승리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아마 그 예수님의 평판과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의 또 병고침을 얻고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님께 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릴 때였는데 이 누가는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예수님이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주는데 사역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순탄할 때 그때가 더 기도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이것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옵니다. 예수님도 그냥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저와 같지 않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하는 것, 어떤 정해진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서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 방해들이 많고요.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또 옆집이 붙어 있다 보니까 소리를 내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었는데 예수님도 아마 같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모든 방해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자주 찾아가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어디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요. 성령 가운데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교회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많은 물건들이 도난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메인테너한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만 교회 문이 닫혀 있다는 것, 언제든지 원할 때 가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6장에 가면 또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틀린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Spend all night praying to God. 계속해서 한밤을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했더니 바로 12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항상 예수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는 힘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다른 때 같지 않고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기도의 힘, 기도의 시간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는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는 보냄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의 역할도 보내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제자를 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이 정말 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중심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집중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유로.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를 파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내가 함께 훈련받아서 이제 결국은 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본다면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게 맡겨진 양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파송해야 될 사람, 내가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데 이것이요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따로 기도하실 때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지금요 다시 자기 스스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많은 군중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이곳의 표현은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가져온 것은요. 영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야기하는 그 분사, 진행형, 동사의 그 형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기록이 되면 이게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지금 기도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던데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특별하게 지금 시간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인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눈을 제자들에게 돌리셔서 묻습니다. 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시냐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섬겨야 될 제자들, 예수님이 맡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라잉 아웃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기도할 때 이런 인도와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의 훈련을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바로 지금 변화산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건지합니다. 지금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셨는데 지금 역시 여기에서도요. As he was praying, 지금 예수님의 이 변화의 이 경험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의 경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확인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해서요.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맡겨진 이들을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여기서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께서 한 곳에서 여기서도 지금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한국 성경에 보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게 헬라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One day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지금 계속해서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계셨답니다. 기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속되어 기도하시는 그 연속성을 지금 헬라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실 때도 역시요. 계속 기도하셨었는데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처럼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누가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찌 이것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도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이 누가는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하시고 계셨던 예수님,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을 제가 지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금 누가는 그 엄청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기도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가면은요, 시몬아 사단이 네 까부리듯 하려고 너희를 천거하였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사실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한국 성경으로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한 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헬라어를 보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에데센이라는 단어가 I have prayed for you. 우리 영어에 대해서 우리 아니까 이게 현재 분사형 아닙니까?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되어진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베드로가 그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누가가 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prayed for you, Simon. 내가 너를 전부터 계속 기도해왔다. 이렇게 번역해야지만이 정확한 번역인데 한국 성경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아마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닭 소리가 듣자마자,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탄의 힘에 눌렸다면 그 상태로 가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을 찢다가 자살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안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2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니까요, 항상 그 반투테, 대인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됐어요. We always must pray. 우리가 항상 당연히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십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데 항상 해야만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엇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그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마지막 종말론을 믿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 공생의 피난에, 예수님 지금 공생의 마지막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말 디디디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이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항상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항상 그러신 것처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